시편 23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23편 이거를 지금 한 주에 한 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아마 그냥 계속 할 것 같고 그 뒷부분은 또 좀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참새 2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들의 피는 백합화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인간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가치는 단지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삶의 과정, 즉 인생살이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인류 문명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빌 게이츠가 예전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건희 삼성회장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 가운데는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완전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항상 선한 것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면 이 세상의 문명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흑맘과 성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보다 영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주는 풍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목자로 인해 감사하는 양 여호와가 목자이시기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목자에 대한 신뢰를 통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곳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풀과 물입니다. 누가 그곳으로 양을 인도합니까? 목자가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목자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 시대의 현실적인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전반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광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이 풀밭에 누워 쉬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배부르게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에 여유롭게 책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이제는 소화시키며 쉬고 있는 평화와 안락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양이 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배부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여러모로 자구책, 즉 자신을 지킬 능력이 거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시야가 좋지 못하고 달리기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을 해치려는 동물과 맞서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겁이 많고 경계심이 크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양이 있는 주위에는 늘 늑대가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광야에서 전적으로 목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이 경계심을 풀고 풀밭에 누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그 옆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에 정말 이 고백을 하다못해 10번 정도만 하고 살아간다 하면 우리의 인생도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은 풀밭이라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거나 불안한 환경에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을 겪어보지 않고 상상이나 철학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과 병듦일 것입니다. 그걸 정말 쉽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정말 빈틈없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감사의 충만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누리는 평화와 만족과 감사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풀밭, 초원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요단과 소돔으로 향하는 물과 풀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르라고 하니까 그는 물이 넉넉하고 땅이 좋아 보이고 풀이 잘 자라는 그러한 소돔으로 향한 그 몫을 골랐던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보면서 배불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넓은 땅과 논밭을 보면 보는 것만 가지고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를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사는 곳은 항상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윗이 주로 활동하였던 지역, 다윗이 어릴 때 살았던 베들레헴, 거기는 유대 땅의 남쪽 지역인데 유대의 남쪽 지역은 광야였습니다. 이 지역은 2월에서 3월이 목자와 양에게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11월서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2월쯤에 비가 그치고 봄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말랐던 광야에 꽃이 피고
푸른 풀밭이 펼쳐집니다. 이 시기는 목자도 양도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풍요의 계절 어디든지 풀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서 건기가 시작되면 땅도 건조해지고 풀도 말라갑니다. 날도 더워지고 먹을 풀을 찾아 점점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원은 땅이 메발라가는 시기에도 푸른 풀이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목자는 바로 그런 곳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새벽에는 늘 이슬이 내리는데 바로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어린 풀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기 때만큼 풍성하지는 않아도 더 여리고 부드러운 풀밭으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곳에 목자가 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개간이라기는 뭐하고 땅을 어느 정도 고르고 거기다가 풀을 옮겨 심고 그래서 풀이 번지면 그런 곳으로 양을 자기가 데리고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촉촉한 이슬과 같은 은혜,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풀밭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풀밭이 아니라 바로 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는 목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먼저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풀만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목자는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물가는 아무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양은 흐르는 물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양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고인 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수북한 털이 물에 젖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갑자기 거세어진 물살에 떠내려갈까봐 겁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와디라는 거 배웠죠. 건청. 보통 때는 흐리지 않다가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강이 되는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 유대 지역의 북쪽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모여서 합류가 되어 남쪽 지역으로 흘러가는 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막 지역인 네게브에는 갑자기 강물이 밀고 내려올 것을 대비해 말뚝을 박아서 여기 이 와디에는 강물이 형성될 때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수입 표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물가를 찾을 수도 없고 언제 와디에 물이 불어 생명을 위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광야의 모든 시기와 변화를 알고 있는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그냥 아무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양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오늘도 우리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명예와 권세도 주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환경과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을 바란다면 그런 커다란 복은 큰 홍수가 되어서 우리를 쓸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있는 곳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풀밭이나 맑은 물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정말 우리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비록 광야를 살아가는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과 몸을 살찌우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이런데 그 전쟁과 자살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북한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고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 어느 조건에서도 불행한 양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윗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